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아무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소금은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소금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을 낼 수 없고, 또 가을에 김장을 담글 수 없고, 생선 같은 음식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에 소금이 있어야지 소금이 없으면 맥이 없어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가 플리니는 이야기하기를 소금과 태양보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소금이 없이는 문명된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의 지혜자 벤시라는 이야기하기를 인간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불과 철과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소금은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값이 쌉니다. 부담 없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비싸게 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구실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족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족 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부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출신입니다. 또 소금은 흔합니다. 어느 집에 가도 소금이 있어요. 또 쉽게 소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평범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이 조금만 높아져도 비서가 겹겹이 있어가지고 한 번 만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청와대를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수상 관저가 문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나가면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진무하는 백악관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누가 찾아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소금은 또 너무 흔합니다. 평범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별나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평범하게 어디를 가도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흰옷을 입으면 나도 흰옷을 입고, 검게 입으면 같이 검게 입고, 유별나게 튀어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흡수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또한 좋은 방향으로 유익한 쪽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김장 때 배추에다 반드시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빳빳하던 그 배추가 부드럽게 절여집니다. 또 염색을 할 때 뭘 집어넣어요?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선명해지고 물감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두부를 만들 때 콩물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단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참나무 숯을 피울 때 사람 몸에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대요.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집니다. 소금을 뿌리면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우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지 반드시 내가 들어가면은 거기가 좋은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슬픔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싸우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그 분쟁이 해결돼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권력과 돈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권력과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집니다. 지식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바르게 쓰여집니다. 기술을 가진 자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그대로예요. 날씨가 덥다고 짠맛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춥다고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 언약 뭐냐?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너와 나가 한번 약속하면은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덕스러워서 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다고 바뀌고 저렇다고 바뀌고 어렵더라도 곤란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하나님 받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추우나 더우나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소금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만일 소금이 녹지 않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잘못되었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내가 녹아지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내 명예가 살아있고 내 지위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소금인데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서 형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녹는다는 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대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나가서 뭐하라? 죽으라 그 말씀, 희생하라 그 말씀.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와 내 교만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 아멘. 옆 사람이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좀 세게 좀 하세요. 다시 옆 사람 죽읍시다. 철저하게 죽읍시다. 아멘.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명예를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아멘.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맛을 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참된 그리스도이느냐? 자신을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 자예요. 희생할 수 있는 자예요. 소금과 같이 완전히 녹아지는 자예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자가 존경받느냐, 어떤 자가 사랑받느냐. 여러분, 어느 누구고 누가 내 위에 올라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군림하려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 치고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에게 호령하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면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 존경합니까? 존경해요? 존경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아멘.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존경받느냐? 어떤 자가 사랑받느냐? 희생하는 자예요. 낮아지는 자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섬김받고 싶으세요? 존경받고 싶으세요? 낮아지세요.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소금은 순수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권모술수에 능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아니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권모술수에 등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이중적이에요. 너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거예요. 소금에 대용품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체내에 하루 필요한 소금의 양이 10g에서 15g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하게 되고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막에 곳곳에 암염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낙타나 양들이 그 소금을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소량이지만은 이 낙타나 양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흔하고 천하지만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 가든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죠.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씀. 너희는 세상에서 반드시 유익을 주는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 아멘. 소금은 강력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단맛이나 신맛은 차고 뜨거울 때 맛의 차이가 있지만 소금은 환경이 달라져도 맛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나아지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에 부딪히면 시험과 환란이 오면 금방 주저앉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주여 주여 부르짖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스러워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 아멘.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곰탕, 설렁탕 시킨 다음에 거기다 뭘 넣어요? 소금을 넣습니다. 아무리 잘 끓여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에 맛이 납니다. 옛날 어떤 임금에게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딸 셋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물었더니 맏딸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둘째 딸은 금입니다. 셋째 딸은 소금입니다. 셋째 딸의 말을 듣는 왕이 안색이 변하면서 어찌 천한 소금이 제일 귀하냐 그렇게 왕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왕의 식사상에 식탁에 소금이 음식에 일체 들어가지 않아요. 왕이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물으니까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왕이 잡수시는 음식에 제일 천한 소금을 칠 수가 없어서 소금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때야 왕이 크게 깨닫고 셋째 딸의 말이 옳다고 했다고 합니다. 단맛을 낼 때 그 단맛을 더하게 하려면 거기다 뭘 집어넣느냐? 약간의 소금을 넣는데 우유에다가 소금을 약간 집어넣으면 더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 잘 드시는데 그 커피가 맛있게 하려면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소금은 그 본래의 맛을 더 진하게 해줍니다. 구수한 것은 더 구수하게, 단 것은 더욱 맛있도록 달도록 그 본연의 맛을 돋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슬픔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과학, 예술, 문화에 반드시 뭐가 첨가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첨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호스트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 인간을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이 당신 안에 돌아와서 안정을 얻을 때까지는 참된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가슴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놨대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항상 허전해. 무언가 부족해.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쾌락과 향락이 있어도 가슴이 늘 허전합니다. 그 가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갈 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괴로운 사람이 평안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냉정한 사람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짓되고 이선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늘 원망과 불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울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찬송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멋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생선, 야채, 식료품을 썩지 않게 하는데 반드시 뭘 집어내요? 소금을 넣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밖의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부패되어 가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다 붕괴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지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켜도 양심에 지금 가책이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방부제 역할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또한 소금은 해독제와 정결제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쓴물이 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산에 열매를 맺게 했어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우리가 먹는 약에 소금이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양치질 할 때 뭘로 했어요? 소금을 했어요. 소금물로 양치질하면 감기가 예방됩니다. 저도 감기기가 오면은 물을 미지근에 타갖고 소금 타서 코로 들이마셔요. 그거 입으로 뱉습니다. 싹 한 바퀴 헹궈주면은 감기가 쏙 달아나요. 소금은 해독작용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됩니다.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평범하고 겸손하라고 말씀, 낮아지라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라고 말씀. 아멘. 또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생적이어야 되겠다. 죽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자존심과 교만과 자가 뭉그러져야 돼.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삽니다. 답시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직장이 삽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부패되고 썩어져 있느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정결케 하고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